오늘은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이야기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까, 즉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어쩌면은 베드로가 으쓱으쓱했을 텐데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다가 아까 칭찬받던 것을 모조리 다 토해내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을 받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즉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제자들은 뭘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님에 따라다니면서 높은 자리 한 자리를 기대하고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고통받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형틀에 가까운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을 얻는 길인데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기에 보니까 아무든지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 수요일부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보다도 더 거룩하고 어떠한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제 십자가, 즉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주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길, 즉 그것도 우리의 제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벗어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이 LA에 사시는 분들 뭐 많이 경험 저와 같은 걸 하실 텐데, 제가 이 저쪽 그 가디나 쪽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또 소방서 차 소리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거의 한 며칠에 한 번씩 제 아파트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이쪽에 헬리콥터가 그냥 빙빙 돌아요. 이 시골에 살았던 제가 아직도 거기에 적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켜졌어요. 그 알람이 뭐냐면, KTLA 채널 5에서 이제 아마도 어떤 차를 추적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차량을 저렇게 경찰들이 쫙 뒤에 서가지고 막 쫓아가요. 저기 그림에는 안 나왔는데 그 위에는 또 헬리콥터가 가면서 막 그거를 비춰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막 촬영을 해가지고 그 TV에 막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알람이 울리니까 핸드폰을 탁 하고 쳐서 열어보니까 뭐 난리도, 엄청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여러분은 익숙할지 모르지만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나, 그리고 또 그거를 잠깐 켜가지고 봤습니다. 경찰이 따라오니까 이 차가요 막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주택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뭐 차선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무시하고 그냥 주택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가서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닌지 결국에는 그 길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길이 막혀 있는 막다른 골목 아시죠? 들어는 갔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망가는 저 차의 운전자가 차를 돌려서 나오려고 하니 이미 경찰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길목을 탁 하고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차를 그냥 주차를 하고 문을 열더니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뭐 경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경찰들도 따라가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잡히게 됐어요. 저는 저 장면을 잠깐 보다가 그 잡히는 장면까지 보고 껐는데,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신호등 다 무시하고, 그리고 어디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즉 경찰들이 서라고 그러면 서야 되는데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겁니다. 차선을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좌충 우돌하다가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서서야 그가 이제는 갈 데가 없음을 알고,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가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잡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 추적전을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순절의 저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그 길, 그리고 주님이 걸으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냥 예수님의 그 원하는 길만 따라가도 힘든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든 걸 맡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보고 우리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그 앞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지난번에 언젠가도 설교했던 것처럼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멍에가 힘이 들지 않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곳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나를 부인하고 맡기고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했고 있다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461장입니다. 저는 이때 사순절에 이 찬양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다 같이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물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길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곧 뭐냐? 자기 부정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부인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저는 아까 운전하고 도망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경찰이 쓰라고
딱 하는데, 그러면 쓰면 될 거 아닌가?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범죄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이 뭔가를 하라고 할 때 그것을 스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를 회개하고 내가 이거를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전에 경기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뭐 많이 좋아하시겠죠? 특히 LA에는 뭐가 있어요? LA 다저스가 있죠. 또 농구도 있죠. 근데 저는 뭘 좋아할까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요즘 아주 신나요. 누구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축구를 봤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TV로 봤어요. 또 올해 월드컵까지 여기에서 열린다잖아요. 뭐 그냥 티켓은 없지만 기대가 무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를 할 때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요, 꼭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선수가 잘못을 해서 그 선수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냥 파울 그러면서 공을 차게 하지만, 조금 더 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뭘 꺼내요? 옐로우 카드를 꺼냅니다. 근데 한번 다음에 축구 경기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선수 100이면은 하나 있을까 말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렇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어떤 선수는요, 심판한테 막 달려와 가지고 뭐예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막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은 노란 게 싹 들어가, 옐로우 카드가 싹 들어가고 나오는 게 뭐예요?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저 선수들이 또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경찰이 쫓아오면서 그 도망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을지언정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경찰이 쫓아오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다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많은 일들을 그들이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하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아멘하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순교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케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교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26절입니다.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순절에 설교를 하면 참 무거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순절에 들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1년 52주, 다른 주보다도 52주 중에 이때의 말씀이 가장 저한테는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갈 것인가, 이거를 꼭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에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이 편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이 꼭 이 사순절에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이따가도 찬양할 것처럼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포기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목회서신에 썼는데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뭔가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한번 포기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 우리가 밑에 있는 금식표에 저도 월요일 날 이렇게 써긴 했지만은 어떤 때는 잊어버려 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아침을 먹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점심을 굶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쓰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 만약에 인터넷을 10시간 하는 분이 있으면 5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결단하고 그 5시간을 누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친교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만약에 일주일에 10시간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2시간만 내가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토요일 날 전교인 새벽기도에 내가 한번 참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그만한 십자가 주님의 길을 나도 지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조금씩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보태서 그렇게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모르는 가장 큰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실 때에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